오늘 해피 파더스 데이 남자답게 하는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오래전에 그 유머인데요. 어느 그 초등학교에 그 이제 사자성어 그 문제가 나왔다고 그래요.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힌트 맨 끝자는 다. 다 아시죠? 아시는 대로 고성방가, 그렇죠. 네, 애들이 이제 이 어려운 말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답이 뭐 여러 가지 뭐 제각기에 나왔는데 뭐 고음불가, 뭐 이럴 수가, 미친 건가? 네 가장 그게 좀 그 빵 터진 답이 있었는데, 아빠인가? 오늘날은 이제 그런 아빠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날은 뭐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이제 맞벌이 부부들도 많아지고, 그렇지만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만 해도요, 그 아버지들이 이제 경제적인 책임을 이제 홀로 감당했고, 이제 어머니들 이제 집안 살림을 이렇게 꾸렸죠. 그리고 또 그때는 뭐 자녀들이 또 오죽 많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 경제의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치만 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순 없었죠. 이제 그 아버지를 이근대라는 시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엿가락처럼 늘어져 집에 들어온다. 별을 품고 나갔다가 어둠을 짊어지고 녹초가 된 아버지. 별을 품고 나갔다가 어둠을 짊어지고 녹초가 되어 돌아온 아버지를 우리는 그렇게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뭐 무뚝뚝하고, 그리고 뭐 자녀들하고 가정에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인정받지 못한 아버지는요, 그 술잔에 눈물을 담았다고 말합니다. 김현승 시인의 그 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에는 그렇죠. 아버지 눈에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그쵸. 남자는 강해야 되니까는요. 그치만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자, 아버지 외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통찰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술 한잔 하고서 이제 기분 좋게 고성방가를 하면서 먼저 집에 이렇게 막 들어오죠. 그런 거 자녀들은 그 아버지가 부끄러울 뿐이었습니다. 그게 지나간 세대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오늘날은 이제 뭐 다 부부가 같이 하잖아요. 뭐 공동육아, 뭐 공동가사, 그리고 뭐 공동경제 활동까지. 그래서 아버지의 짐이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아요. 가장이라고 하면요, 예전에는 그 아버지였어요. 근데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사람, 뭐 이런 뜻인데, 예전에 가장하면 다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가장이 이제 아버지만은 아니에요. 또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또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아버지가 작아지는 거죠. 어떤 그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 하도 뭐 이렇게 막 다투고 싸우니까 이게 좀 역할 분담을 하자. 그러니까 의사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역할 분담을 하자. 이제 아내는 뭐 사소한 일들을 결정하고 그리고 남편은 그 중요한 중대한 일들을 이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의 친구가 물어봤죠. 그래, 그럼 중대한 일은 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대답합니다. 남북 통일, 그리고 중동 평화, 그리고 우주 개척, 지구온난화. 아니 그런 게 집에서 뭘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의 그 존재가 점점 잊혀지고 그 자리가 좁아지는 건 아닌가 싶어요. 요즘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자녀 교육에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조부모의 경제력, 그 다음에 엄마의 정보, 아빠의 무관심. 아빠들은 아이 뭐 나 때는 말이지 하면서 뭐 하니까 아빠는 차라리 관심 꺼라. 조용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예, 어쩌면 또 오늘 우리 시대의 아픔은 이 아버지의 그 존재감이나 권위가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는 데 있지 않나 싶어요. 너무 과중하든 사라지든 간에 그러한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리는 없습니다. 오늘 그 아버지의 날에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이 한 구절로 우리 아버지들을 격려하고 또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이제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정말 간단해요. 우리 이 말씀은 뭐 충분히 외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번 더 같이 봉독하죠.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다 외우셨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 말씀은요, 이제 남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만약에 남자들에게 주었다면 남자들아,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뭐 이렇게 하셨거나 아니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로서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남자답게 뭐 답다는 것은요, 그 특성이 그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 남자다움이 필요한 거죠. 남자다움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남자다움이라는 게 뭔가 이제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뭐 남자답다고 하면 마초 여러분 마초라는 말이 그 스페인어라면서요. 처음 알았어요. 이게 스페인어에서 온 건데 그 지나친 남성성, 남자다움, 그러니까 남성의 기질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뭐 여성에 대하여서 억압하거나 정복하고 그래서 뭐 성차별적인 아니면 남성 우월적인 이러한 의미가 은연중에 들어 있다고들 합니다. 먼저 우리식으로 남자다움을 말하면 상남자야 뭐 그렇다든가 아니면은 요즘 짐승남 그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육질의 터프가이 이런 것을 우리는 남성적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역시 사나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으쓱해지고 아니면 온순하다 유순하다 이런 건 왠지 이 남성답지 못한 조금 여성 같은 이런 이제 거부감이 드는 거죠. 강한 남자는요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딱 세 번만 태어날 때 죽을 때 나라망할 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은연중에요 우리 사회는 그 남성다움이라는 것을 정하고 그것을 이렇게 강요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선우나 주한이도 이제 자라면서 남자라면 남자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맨박스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남자는 이 남성을 그 남성다움이라는 그 박스에 가두어서 그렇게 이제 강요하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강해야 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좀 똑똑해야 되는 이런 이제 남성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남성다움이라는 것을 이렇게 마초이즘으로 이해하면 거기에서 그릇된 일탈이 나오는 거죠. 폭력적인 거나 아니면 억압이나 아니면 권위적인 이런 모습들로 잘못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쪽이 과거의 어떤 그 지나온 모습이라고 오늘날의 이제 또 남성성은요. 혼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성 정체성의 혼돈은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 역할이 이제 모호해지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이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남자가 어떻게 부엌을 들어가냐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그랬다가는 쫓겨나요. 이제는 다 공동으로 가사도 이제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그 자리에 이제 남성들도 들어가는 거죠. 반대로 남성의 영역이었던 곳에 여성들도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과거의 여성의 영역이었다면은 이제 화장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성형하는 거, 액세서리를 다는 거, 옷차림, 이런 데서 확연히 구분이 되었는데요. 오늘날은 그런 것에 대한 큰 구분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마초남에 대한 어떤 그런 동경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소년이나 아니면은
뭐 꽃미남, 이런 데도요, 이제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모여지는 데서 또한 남성다움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남자다움, 그 남성성이라는 건 어떤 건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요, 뭡니까? 그 여성 호르몬이 있다잖아요. 이 여성들에게도 또 이제 남성 호르몬이 있고, 그래서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중성이 돼가며 이제 아줌마 아까 이렇게 뭐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안에 가져야 될 남성다움, 이것을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13절 한 구절에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남자답게라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남자다움이라는 게 여기 이 한 구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어떻게 하는 게 남자다움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그 첫 번째로 이 말씀 한번 보죠. 첫 번째는 깨어 있는 것이다. 깨어 있는 거. 여기 첫 구절은요, 깨어 믿음의 국에서 그러니까는 깨어 있는 거예요. 자,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건요, 깨어 있는 거예요. 이제 깨어 있는 거, 그 반대는 잠들어 있는 거. 잠들어 있는 건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차이는 잠든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 뭡니까? 잠든 건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거고 죽은 건 깨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잠든 거나 죽은 거나 의식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뭐 잠들어 있어도 특이하게 움직일 수는 있어요. 잠들어 있어도 말할 수는 있어요. 그 우리는 잠꼬대 그러죠. 그리고 잠들어서도 움직이는 거, 이건 병이에요. 그래서 병이라고 하긴 뭐하지 어쨌든, 그걸 우리 이제 몽유병이라고 그러죠.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든, 무슨 활동을 하든, 그 사람이 깨어나서 기억하지 못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움직이긴 해도 살아서 움직인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요, 살아있다는 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에 비로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뭐 깨어있다 잠들어 있다 이것을 육체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잠들기 쉬운, 그러니까 의식 없이 생각 없이 살아가기 쉬운 세상이라. 누가복음 21장 말씀 보면은요, 이제 조심하라,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마음이 둔해지고 그러면은요, 감각이 없어져요. 마음이 둔해지면은요, 지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고 잠들게 되는데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잠든다 하는 것은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 의식 없이 살아가는 거,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냥 떠맡겨서 떠밀려서 살아가는 거, 뭐 이런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때문에요? 두 가지인데 방탕과 술 취함, 향락이죠. 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데 뭘 생각을 해요. 여러분요, 뭐 노는 것도 생각하면서 노는 사람도 있지만 놀 때는 뭐 이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냥 즐기면 되고 그냥 놀면 되지. 내가 이렇게 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방탕과 술 취함이라는 그 향락 때문에, 또 하나는 생활의 염려로, 곤고함 때문에. 이게 두 가지인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뭐 즐거울 때도 생각하지 않지만 피곤할 때도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사는 게 참 피곤하죠. 여러분 노는 것도 피곤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그냥 피곤해요. 이렇게 이제 피곤하다 보면 이제 귀차니즘이 발동하는 거예요. 편리해진 세상에서도 귀찮아. 굳이 그렇잖아요. 뭐 손가락 하나 움직이면 되고 이제 말로 하면 되지. 몸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이래저래 참 귀찮아합니다. 근데 이 귀찮아하는 것 중에 생각이나 의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들은 이 물질의 풍요 가운데 살아가면 정신적인 빈곤이 찾아와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 어떤 그 패턴이 달라지는데, 예전에 어떤 뭐 독서나 책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정보를 얻고 우리의 어떤 교양을 쌓고 했다면, 지금은 이제 영상 매체로 많이 옮아가죠. 근데 영상 매체가 추구하는 게 굉장히 어떤 자극적인, 그러다 보니까는요,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이런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기 쉬운 거예요. 모든 영상 매체 그 뒤에는, 그 이제 돈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돈을 얻으려면 이제 더 자극적으로 조회수를 늘려야 되고, 뭐 구독, 좋아요를 받아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그 사람의 인정만 받으면 그만이니까요. 요즘 나는 여기가 뭐 잘 살면 그만이지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산다는 게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국민소득이나 아니면 연봉이에요. 내가 뭐 잘 살면 그러니까 풍요롭게 살면 이제 그만인 거지. 이제 그게 자본주의의 논리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까지도 팔아먹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 그 살아있거나 깨어 있는 것을 우리는 그 의식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뭐 사고를 당하거나 하면은 이 사람 의식이 있냐 없냐를 따지죠. 의식 없으면 생명에 위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있습니까? 우린 뭐 의식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의식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 듣고 있는 거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의식이라는 건요, 감각이나 지각을 말하는 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의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소리가 듣는 거고 내가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지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식이라는 말이 사전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같은 한자인데도요, 다른 의미로도 씁니다. 그것은 신체적인 어떤 지각이나 감각이 아니고 사고예요. 정신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사물이나 어떤 일에 대한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견해, 생각, 사상, 이것을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우리는 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 의식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의식과 교육 뭐 이런 거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편적으로 뭐 떠밀려서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러면 그런 거고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는 거. 그거 맞니? 그거 옳은 거야? 그렇게 하는 거 맞아? 이걸 끊임없이 되뇌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거 맞는 거야 라고 한번 질문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80년대 하는 그 운동권. 그래서 이 사회를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부의 분배에 관한 문제, 사회평등에 관한 문제, 이런 것에 의문을 던지고 그래서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제 그런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그 이념적인 의식화가 아니라 이념에 대한 어떤 의식이 아니라 어떤 신앙적인 의식화, 신앙적인 각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가? 내가 지금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에 대한 질문인 거죠. 저는 요즘 이제 글쎄, 그게 뭐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생활이 나아져서 글쎄 뭐 나아진 것 같진 않은데, 그런 건지 요즘 이제 그 고민이 이 생각 없이, 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싶은 거예요. 어떤 그 고민 없이, 그냥, 뭐, 되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목사가 어떤 그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세속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속에 거친 어떤 그 유혹과 그래서 세상 속에 잠들 수 있으니까 잠들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세상 속에 취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 의식을 깨우는 이제 그게 이제 영적인 리더요, 목사의 사명인 것 같은데요. 그러고 있나 싶은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아가는
좀 안주하고 있다는 느낌도 아니면 글쎄요 뭐 포기하고 있는 이제 그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에 뭐 고민을 하는지 제가 지난주입니까? 뭐 예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잘할 때는 그냥 뭐 이게 온전한 예배, 바른 예배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주일에 빠지지 말고 예배 와야 되고 예배 오는 거 생명처럼 여겨야 되고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거 뭐 귀에 뭐 못이 박히도록 이제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앙생활 그냥 그게 잘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빠짐없이 이렇게 뭐 주중에도 꼬박꼬박 나오는 거 이거 이제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로 그렇게 교육받고 자랐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옳은가? 뭐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면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인가? 그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의심과 탐구하는 그러한 열정이 바른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는데 정말 우리 가운데 그런 고민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러니까 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생각은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이라는 건요, 교회에서는 그냥 교회 방식대로 따라가는 거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 고민이 없어요. 그냥, 뭐, 여기서는 이렇게, 거기서는 그렇게, 그게 맞게 살아가는 거, 뭐, 직장에 가서, 뭐, 아니면 뭐,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는 그냥 그렇게 잘 어울리는 거고, 또 예배할 때는 뭐, 또 예배하는 거고, 그러는 거죠. 이게 기독교를 종교로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로 하고 생각할 때의 그 포커스는 사람에 있는 겁니다. 종교하기 시작은 사람이 왜 종교를 만들었는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믿음은 종교로 바라보진 않아요. 기독교 믿음은 하나님께 포커스가 주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필요가 뭔가 그것을 채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아가는 거. 이게 진리에 대한 탐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깨어있는 게 아닌 거죠. 뭐 생각 없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로는요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글쎄요 이렇게 어떤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강조하신 말씀이 뭘까 싶은데요. 아마 깨어있으라가 아닐까 싶어요. 뭐 제가 이제 몇 구절들을 이렇게 인용해 놨지만 이거 말고도요 예수님이 깨어라 하신 말씀들을 복음서에서 수수하게 더 찾아보실 수 있어요. 깨어라,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라. 근데 이 깨어라 하는 단어가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연관이 돼요. 왜 깨어 있어야 하는데 주님 다시 오시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고. 잠들면 어떻게 되는데 열처녀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죠. 깨어 있으라. 주님 언제 올지 모른다.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베드로도 바울도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깨어 있으라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들과 같이 그 세속에 취해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 베드로는요 왜 깨어 있어야 하느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의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신앙인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신앙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서 그 생각을,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잠들기 쉬운 세상에서 깨어있는, 깨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깨어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자, 우리가 이제 그 깨어 있으면, 그러니까 의식이 있으면, 생각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흔들리기 쉬우니까는요. 내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신앙이 방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신앙이 표류를 하는 분들도 있고, 신앙이 막 요동치 흔들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난 잘 믿고 싶어요. 난 흔들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무가 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했는데 이 나무가 흔들려고 뭐 이렇게 댄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이 와서 흔들어대니까 나무는 흔들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뭐 두 가지인데 그러면요 이게 깃대를 세우면 바람 저항이 있어요. 이거 깃발을 내리면 저항이 없어요. 그건 백기투항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겐 저항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저항. 우리는 이제 박해라고도 그러고 고난이라고도 그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교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깨어있는 거, 의식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의식이 있는 거 참 좋아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깨어서 그 다음 믿음에 굳게 서는 거, 믿음에 굳게 서는 거 이게 필요한 거죠. 굳게 서다 확고하게 견제가는 거,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 서는 거. 어떻게가 일어났다 다시 일어서는 힘 어디 있습니까? 그 무게중심에 있는 거죠. 이 무게중심 있는 나는요, 뭐 100번 넘어져도 100번 다 일어납니다. 굳게 서 있으면은요, 넘어질 수 있어요.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배가 파도에 떠밀려 가지 않는 그것은 닻을 내렸으니까 그래요. 닻을 내리면은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닻을 내리면 물결 따라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게중심을 갖고 닻을 내리라. 어디에요? 믿음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자,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믿음의 대상신 주 안에 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 굳게 살아.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존의 비결,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사모의 형제들아 기쁨이요. 그리고 멸관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데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밖에 있지 말고 주 안으로 들어와라.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서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말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에 뭐 의심 없이 그러다 보니 이제 맹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맹목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무조건적인 그 이제 순수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건 순수한 믿음이 아니고요. 그건 정말 믿음이 아니에요. 그 주체적인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믿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거, 그건 아닌 겁니다. 근데 주 안에 굳게 선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주 안에 굳게 선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단어 아닙니까? 주 안에 굳게 선다. 어떻게 하는 게 주 안에 굳게 서는 거지? 주 안에 선다는 것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바른 관계는 어떤 관계가 바른 관계입니까? 주라는 단어 가운데서 이 주는 주인이잖아요. 주인. 그러니까 주대심인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는 거. 하나님은 나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근데 그 주인은요, 날 함부로 대하거나, 그렇게 포악한 독재자가 아니에요. 주인인데도 당신의 생명을 이 종을 위해 내어주실 만큼 그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주님에 대한, 우리가 주님 믿는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뭡니까?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 주님의 능력과 함께 주님의 선하심이에요. 주님은 선하신 분. 주님이 나에게 안 주시는 게 있단 말이죠. 도대체 왜 안 주는 거야? 왜요? 선하시니까는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어서 그게 나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 주님은 내어주지 않는 거죠. 주님의 선하심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따라서 아니면 내가 생각한 지식 따라서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선하심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어떠하든지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역경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여러분 이제 포커스를 좁혀간다고 그러죠. 좀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이 포커스를 좀 더 좁히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래 절대자, 창조자, 우리하고는 뭐 전혀 다른 이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건, 이거 뭐, 인간의 어떤 그 좁은 시야로 그 우물한 겨울이처럼 그 부분만 보는 거지, 하나님의 온전한 이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게 뭡니까? 성경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는가? 여러분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뭐 통독하시거나 묵상하시거나 암송하시거나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런 계시로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으면 성경 읽으세요. 성경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 너무 다채롭게 다양하게 그렇게 그려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또 이 성경의 어떤 글쎄요, 맹점이라면 뭐 하지만 이게 한계는 뭡니까? 이 성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성경인데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걸 다르게 주관적으로 자기 입장에 맞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중세 가톨릭은 이 개인이 성도인데 성경에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성경을 추대한다고 종교 재판에 붙여서 뭐 죽이기도 했죠. 근데 그렇게 성경을 주관적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성경 읽어서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읽으시고 근데 자, 이것을 공적인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도록 하신 게 교회예요. 성경을 붙들 때에 함께 꼭 필요한 건 뭐냐면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해석한 사람에 의해서 선포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좀 더 포커스를 좁혀갈수록 그 하나님이나 어떤 성경에 대한 권위를 동등하게 가질 수는 없어요. 점점 오류의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 안에 세운 어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내 말이 성경이야. 그 이단이죠. 그럴 수는 없어요.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는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대로 세우시고 그런 목사를 통하여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요. 좀 더 가시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그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거. 그리고 목회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붙드는 걸 의미하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이제 굉장히 힘해진 거죠. 그 대표적인 현상들은 가나안 교인들이고요. 이 가나안 교인들이 뭐 점점 많아지고 있어. 물론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에 내가 참 하나님 버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겠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이 정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는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요, 학교에 공부를 잘하는 건 이제 학교 가는 걸 좋아하는 거죠. 학교 가는 걸 좋아하는 것은 이제 선생님이 좋은 거예요. 선생님 좋으면 그 과목도 좋은 거. 선생님 싫으면 그 과목도
책 덮어놓고 그냥 포기하죠. 예, 그래서 예, 포기한 사람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는 거 하나님 안에, 예, 그리고 좀 더 좁혀보면 성경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그리고 예, 이러한 이제 목회자 안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굳게 선다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할 때에 예, 어떤 그 안에 거하는 거, 이것은 내 의지나 아니면 내 생각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 의지를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의지는 흔들리지 않으려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건 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붙드는 거죠. 네, 붙드는 거죠. 물론 이제 붙드는 것도 내 의지가 있어야 붙들 수 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다른 거예요. 예, 다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라는 그 의지는 내려놓으시고 내가 붙들어야 돼 하는 그 의지는 이제 사용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그 뭡니까 그 세일의 그 유혹을 아십니까? 예, 그 스타벅스 그 커피숍의 그 로고에 있는 그분 말이죠. 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그 어쨌든 위는 이제 인간 아름다운 그 여성인데 예, 아래는 먼저 물고기로 나오기도 하고 뭐 새로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데요. 근데 아무튼 정말 아름다운데 예, 이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특히 이 목소리가 예, 너무 아름다워. 저항할 수가 없이 막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이 노래로 이렇게 뭐 독일의 그 로렐라이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예, 이렇게 노래하면 선원들이 넋을 잃고 있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이제 파산하는 거예요. 호모의 오디세이도 이제 요런 사이렌이 나오는데요. 오디세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키르케가 이 세이렌의 그 유혹을 경고하면서 이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선물을 주죠. 그게 이제 밀랍이 든 상자예요. 오디세우스는 자기 그 부하들에게 그 이 밀랍으로 그 귀를 다 막게 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자기는 궁금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길래 얼마나 매혹적이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넋을 잃고 빠져서 죽는가 자기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뭐 나는 거뜬히 나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데 뭐 이랬더라면 이 오디세우스도 뭐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이제 오디세우스가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요. 돛대에 자기를 무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묶어놓고 그리고 부하들에게도 아주 엄히 명령합니다. 내가 풀어달라고 하거나 내가 풀려고 하면은 너희들이 오히려 더 동여매거라, 더 단단히 이제 묶어라. 그리고 이제 이 스코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세일이 아주 매혹적인 노래로 이제 유혹합니다. 오디세이가 이 노래를 듣고서 밧줄을 막 이제 풀려고 하죠. 그렇지만 부하들이 이제 들은 게 있으니까 오히려 더 꽉 단단히 동여 맸습니다. 그럼 오디세우스가 이제 무사히 살아서 지나갔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요. 믿음에 굳게 서는 거, 동여 매는 거 어디예요? 아까 이제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교회 안에 그리고 목회자와의 관계 안에 붙들어 매는 거예요. 이제 가시적으로는요, 교회는 그 최후의 보루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에 떠나가게 하는 가장 원초적인 시험 방법은요,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뭐 시험에 들게 하든지 아니면 뭐 분란 일으키든지 갈등 일으키든지 어떻게든지 사탄은요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이게 너무 쉬워졌어요. 옛날에는 교회 떠나서 신앙생활 못해요.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을 포기하는 것처럼 신앙을 주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교회 떠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온라인에 있잖아요. 그래서요 교회에 안 나와도 뭐 온라인에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설교도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떠나면 온라인이 사실 축복의 도구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시험거리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든지 간에요 교회에 여러분을 묶어 두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로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에도
여러분의 생각으로 교회를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예, 그것만큼은 떠날 수 없도록 예, 그렇게 묶어 두십시오. 시험의 때를 견디고 지나면 마침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힘입을 겁니다. 예, 믿음에 굳게 서라. 자,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은 이제 예, 강건하라는 겁니다. 예,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예, 짧게 요약하죠. 강하다, 파워, 권위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성다움이라는 걸 어떤 그 힘, 폭력, 이렇게 이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강건하라는 것은요, 이게 이제 한글 번역에서는 잘 이제 이렇게 취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성경 원어인 그 헬라어에서는요, 이 단어가 수동태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태는 뭡니까? 이게 피동적인 거죠. 그러니까는 내 힘을 길러서 강해지는 게 아닌 거죠. 예. 수동태는 예, 밖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공급받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뭐 운동을 하고 내가 뭐 어떤 그 막 권력과 힘을 모아서 그게 아니고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강건함은 예, 피동적인, 이것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 6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아까 주 안에서 나와 있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강건하여지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그 힘의 능력으로, 의존적인 거지요. 예. 주님 안에 의존적인, 이제 그것을 전신갑주로, 이제 마귀의 계기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깨달을 때에 주를 앙무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강건함은요, 내 스스로 힘을 키워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아무쪼록요,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예배 자리가 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평강을, 기쁨을, 능력을, 말씀을 이렇게 이제 충전하고 또 그 힘으로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거 그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고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오늘 주신 말씀 깨어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한 주간요, 여러분들이 뭐 짧은 말씀이니까 이 말씀 꼭 묵상하시고 되새기시고요. 남자답게 강건하다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힘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요, 그건 허풍인 거지 사실은 다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쉽게 요동치고 방황하고 그래서 때로는 뭐 생각 없이 아무런 의식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뭐 괜찮은 것처럼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이렇게 생각 없이 어떤 그 떠밀려가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질문도 없이 살아가는 거라면 그건 잠들었다는 증거예요. 의식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말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래서 지금이고요. 오늘이고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다시금 믿음에 굳게 서시고요. 여러분들의 의지를 믿지 말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말고요. 하나님 안에, 성경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여러분을 묶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건한 우리 하늘가족의 남성들, 아버지들, 그리고 온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